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로 해요. 먼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이유와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한 번쯤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비 오는 날에 지렁이가 이제 땅에 딱 나와 있잖아요. 들어봤나요? 지렁이가 자전거가 딱 지나가면서 자전거에 딱 밟혀요. 그러면 그 지렁이가 막 꿈틀거리죠. 네. 왜 꿈틀거리는 거예요? 네? 왜 꿈틀거려요? 자전거에 밟혀서 왜 꿈틀거리는 거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었어도 잘 모른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수민아, 왜 그럴까? 살려고 꿈틀거린다. 그러니까 그때도 대답할 때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은데 왜 꿈틀거릴까요? 죽지 않아서 꿈틀거린다. 죽지 않아서 꿈틀거린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교회에 보면 소동이 많고 오늘 말씀에 3절에 나오지만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를 보고 소동한지라 라고 하면서 교회가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 교회가 시끄럽냐면요, 사람들의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요,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강하는 교회는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싸움도 있을 때가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단점을 이렇게 막 지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의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요, 현재 우리의 삶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로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동만 치며 참이신 예수님을 찾아뵙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오셨지만 소동만 일으키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한 분류의 사람은요, 헤롯과 같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를 꼬리채 뽑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방인이었는데 동방에서 온 이방인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방인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참 예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한 예배가 아니어도요, 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했던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배경과 나눔을 보면요, 마태하고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으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마태는 말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종과 같이 낮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섬기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렸지만 누가복음은요,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서민층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종의 신분에 가졌던 낮은 계층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우리가 성경의 배경으로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권력이 가장 강할 때, 그때 예수님은요, 어떤 때 태어나셨냐면 권력이 가장 강할 때, 헤롯의 철권 통치 가운데 백성들이 숨조차 쉬기 어려울 때 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때부터 예수님까지 500년 기간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 왕, 철권 시대,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잡아 죽이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대 때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그 첫 번째 부분, 우리 1번 같이 한번 주워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수민이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합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우리 집사람이요, 사모하십니까? 우리 원이요, 사모합니까? 네, 오늘 1절에 보니까 헤롯은 누구신가? 헤롯은 어떤 왕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대적 배경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포로기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늙은이와 그리고 아이들만 있는 그 예루살렘과 막 침투하면서 엄청 괴롭혔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는 에돔을 다윗이 거의 멸망시킬 정도로 서로가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테로당이요, 왕이 됐는데 에돔 사람으로 BC 47년에는요 유대 총독이 임명이 되었고, BC 40년에는요 유대 땅을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는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를 설득해서 왕이 될 정도로, 로마 왕에게 정치적으로 설득하면서 그렇게 뛰어난 수완성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3성전을 증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와 장문을 죽였어요. 그리고 장남, 자기의 첫 번째 아들도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가족까지 죽였던 사람, 그 잔인한 사람이 바로 헤로드 왕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악하고 악독한 왕의 시대 때 유대인에게 평강을 주시는 참된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시대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고 경배하러 온 사람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는 바벨론 땅, 지금은 이란이나 이라크 땅에 있는 이방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헤롯 왕을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로 찾아왔어요. 근데 2절에 메시아가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요, 이방인들의 동방 사람들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별을 보고 날씨와 그리고 미래를 예측했던 과학자들이었으며 이방인들의 점성가들이었어요. 점성가는 뭐냐면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었고요, 날씨를 추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을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시기를 잘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동방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요, 별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이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베들레헴이니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라고 하면서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동방에 오신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니까요, 그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요,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경배하기보다는요 혼란을 느꼈던 거예요. 이는 헤롯이 유대 왕을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너무나 기쁜 복음의 소식이었지만 로마의 식민지로 살며 약탈당하던 백성들에게는요 참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소식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헤롯이었고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네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냐면요, 내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현재의 삶에 지나치게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이 불편한 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
예수님의 오심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주일날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이곳을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누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바늘 구멍 있잖아요. 실이 그 안에 들어가는 바늘기 요만한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헤롯 대왕 다 가진 왕인데 자기 말고 다른 왕 중에 왕,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 소식을 듣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나는 것,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것을 불편한 사람들은요, 부자들은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들이요, 당신들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불편하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로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걸 기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가?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는 것 없이 경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탄생하셨다라고 마태가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해요. 그런데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긴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했어요. 헤롯 왕이 물어봤어요. 헤롯 왕은요 40년 이상을 왕위를 통치를 했다고 해요. 그는 지금 몇 살이냐면 70세가 된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이나 유대를 통치를 했는데 아직도 어떤 욕심을 갖고 있냐면 왕권 유지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던 헤롯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헤롯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시기에 태어난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맞이하지 않고 동방박사들이 온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이방인들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을 처음 들었다는 것에서 기분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였고 우리가 구약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알려 주겠어? 왜 목자들을 통해서 알려주겠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지.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메시아의 탄생은 알고 있었지만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성경 지식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는요, 오히려 종교적 우월감을 부추기고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많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신앙 고백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지도 않고 예배하러 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가족들도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개신교에는 은혜로운 소식,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부활하시는 이런 소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을 독점하고 있어요. 감동 없이 지식으로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 대한 감사도 많이 없고 성탄에 대한 감사도 별로 없는데 주님을 만나러 오는 많은 시간 가운데도요 주일이니까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한테 사고가 일어날까?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정말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떨린 마음으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여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맨 밑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냐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는 또한 어떤 족속에서 태어난다고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유다 땅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누구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셨다고 했어요? 요셉.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 그것이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 있다. 마태가 그것을 알고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오는 이 시기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맞다라고 들었을 때 기뻐함과 감사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시대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더 많은 기득권을 얻을까? 생활 속에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는요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본은 어떤 거냐면 헬라어로 모자오트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에 어디 있다? 근본에 상고에 있다. 그러면 상고는 어떤 뜻이냐면요 태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원 전 시간 자체가 시작되기 이전 때부터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신 하나님의 신이심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원 전부터 있었다. 그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 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다. 그런 마음을 떨림과 두려움으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7, 8절도 읽었지만 7, 8절에서 요셉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1장을 읽을 때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때 조용하게 가만히 그 일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의 명예와 태중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조용히 일을 처리했지만 헤롯은요 메시아로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조용히 움직였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거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이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해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올 수 있어? 그러면서 메시아를요 조용히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조용히 행동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조용히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조용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배신하는 사람들은 되게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여요. 여러분, 조용하다고 해서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수민이도 학교에서 조용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아빠도 탁구장에서 조용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용하더라고 우리를 배려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야.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그것이 무엇인지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우리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진심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리 한번 세 번째 읽어보도록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경배할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우리 준비됐죠?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동방 박사만 가는 거예요.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같이 경배하러 가야 되는데 경배하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하심을 보면서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집에 들어가. 첫 번째는 뭐예요? 들어갔다는 거. 들어갔다. 두 번째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경배했다. 네 번째는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열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들어갔다. 두 번째는 보았다. 세 번째는 경배했다. 네 번째는 열어서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게 순서예요. 예배할 때 먼저 하나님의 집, 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있나요?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임재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들어올 때는요, 들어가야 되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성령님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가 보고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경배해야 돼. 경배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경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엎드리는 자세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종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경배해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할 때 순서가 있었어. 첫 번째 뭐였다고요?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보아야 한다. 세 번째는 경배해야 한다. 네 번째는 예물을 열어서 드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로 오냐면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좋은지 판단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잘하는지, 또 대표 기도는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려고
교회 가운데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예배를 판단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란 무엇이냐면 나의 이마를 땅에 대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지만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황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왕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이 제사장님이십니다. 유향을 드려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모략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그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왜 메시아를 기다렸던 동방박사들은요, 가장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빛이 어둠을 밝히듯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배했을까요? 이 시대가 어둠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시기들만 어둠으로 가득한 게 아니에요. 헤롯 시대 가운데 굉장히 왕으로서 철권 통치하며 완전히 그냥 자기 멋대로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죠. 그때 메시아를 기다리듯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왜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을까? 이방인이었던 점성술가였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는데요. 그들은요, 아무런 동기가 없었어요. 동방박사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뭔가 얻으려고 하는,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요. 자기만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별을 연구하면서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저거는 메시아의 별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구나. 아무런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 아무 동기 없이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언인데요. 여러분,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웅덩이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다쳤어. 웅덩이 안에, 물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을 구하려면 이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밧줄로 묶어서 그 사람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우물가 위에서 그 사람을 밧줄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필요해요. 두 사람의 분류가 있잖아요.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밑에서 밧줄을 잡아당기는 사람, 잡고 위로 그 사람 업고 올라가는 사람, 위에서 밧줄을 잡아당기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그쵸, 손에 상처가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건,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넉넉하고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 오심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삶이 힘들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들이 기쁜 마음이 없고 감동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희생과 사랑 오셨으면 우리의 삶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해라.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집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만난 예수님의 그 감동, 첫사랑, 첫 감동을 다시 뵙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에 적용할 때 나는 지금 무엇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심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지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민감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당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교회에서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보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